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기도 동참 잘 하신 거예요. 지금이니까 이렇지 조금만 지나잖아요. 한 10,000명 온다. 갓바위하고 공정함은 곧 저한테 진짜라니까. 이제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총대를 맸는데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통도사 화엄 살림 기도와 더불어서 제일 큰 기도 모임을 만들 거예요. 사진을 한번 찍어 봐야지. 놀랍지? 저도 놀라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 문수선원을 건축하고 사실은 틱나탄 노스님이 다녀가신 뒤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꽉 찼었고, 지금도 밖에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저 처음 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금강저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저. 있어 보이는. 제가 원래 이거를 다른 분한테 은으로 된 걸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더니 제가 문화재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대학에 있는 저 정각스님이 나는 고려시대 금강저를 갖고 있다. 그런데 금강저에는 원래 사리가 박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리를 박았습니다. 나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리를 박은.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장 단단한 불교나 인도에서 말하는 가장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나 이런 것들을 다 깨 부수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벼락입니다. 벼락. 그래서 벼락을 담고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나쁜 일들은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금강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그렇게 했으나 단가가 있는 거로 우리가 그래도 금강경 기도잖아요. 지금 금강경 기도.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대산 월정사가 한국 대한불교 조계 중에 시원지예요. 시원지. 잘 잊혀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궁의 시원이 여기고 실제로 정멸보궁이라는 명칭이 여기 중대보궁에서 조선 후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도사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나홍 스님과 하남 스님이 조계종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좀 이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나 개인적으로 사람 많을 때 한번 떨어봤으면 좋겠네. 나는 태어나길 좀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안 떨어요. 그리고 사람 적으면 짜증냅니다. 그래서 금강저를 다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금강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목에다가 거는 건데, 이렇게 딱 한번 당겨 보시고,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차에다 거세요. 괜히 이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큰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 이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5분 정도 빼고는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면, 내가 그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크신 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못 타서, 이제 조금 놀림감이 되고는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먹어주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조선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문수선원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뒤쪽에, 저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큰 지대방이 있어요. 거기가 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 안쪽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이라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드시면 저 뒤에 가서 약간 쉬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로는 참 좋아요. 너무 빡시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이 금강절을 지금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뒤쪽에. 요 케이스. 아니, 뒤쪽에 있습니다. 그거. 싹 좀 돌려주세요. 너무 많이 돌리지 마세요. 그거 500개요. 이거 사람 남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을 봤는데, 이 책이 600권인데, 책이 없어. 책이 없어. 그리고 이 책은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비치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책에다가 뭐 사인을 해달라는 동 관심이 있으면 책을 갖고 오든가. 이게 상부독도 없이 무슨 비치용으로 훔쳐가려고 사인까지 해달라고. 내가 참. 그리고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은 10,000원씩 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줄 겁니다. 자, 이 금강경 기도라고 써 있는 마스크 저희가 3,000개 준비했습니다. 3,000개.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요. 뒷면에 내가 있어. 금강경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있어.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자, 그쪽 마스크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해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봐. 자, 약간 홈쇼핑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 향 필요하신 분들 이거 사셨어요? 이거를 매일같이 놓고 기도하는 향으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연기가 적게 나는 일본 향이에요. 이거는 보통 향의 한 10%도 안 날 겁니다, 연기가. 그래서 집에서 피우는 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적어요.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예. 이 향을 어떻게 쓰는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봐봐.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제 오대산 얼정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대산 얼정사라고. 이거를 빼면 이 칼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칼 같은 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열면, 자, 여기, 천이 있어요, 천이. 이 천을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불을 붙여서, 향에다 불을 붙여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잡아뜨려 놓으면, 이 천은 타지 않습니다. 천은 타지 않습니다. 안 타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면, 얘가, 요렇게 불이, 요렇게 타서 가면서, 얘가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 5번이나 10번 정도 하면 여기 하얀 재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버리시고 다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씻으려고 엊그제로 벗겨내거나 이게 천인데 혹시 불 나면 어떻게 불 안 나는 천이에요.
그리고 이걸 벗겨내 버리면 이게 더 이상 향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를 태워요. 이게 흑단이거든요. 흑단. 이 흑단을 태워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시면 안 돼, 절대. 아니, 떠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자, 그리고, 자, 봐봐. 한 가지가 더 있어. 한 가지가 더 있어. 빨간 지갑. 제가 여러분들 빨간색 좋아할까봐 빨간색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봐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이거 복잡하다. 이게 지금 복잡해. 얘기 잘 들어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그 지갑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유튜브 켜놓은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 앱을 열면, 핸드폰 앱스토어라고 아세요? 구글 앱스토어. 거기에 가서 월정사 금강경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앱이 있어. 안 됐으면 켰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아직 다 깔끔하게는 안 돼. 아직 시제품이야. 곧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조금 어수선하고 이게 안정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 달에 입제하는 걸로. 다음 달에 입제하는 걸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녀보셨어? 학교 다녀보셨어요? 그 초등학교 다니면 우리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부처님 그 당시에 안거를 스님들이 드는데 전안거, 후안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입제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입제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입제한다 그러면 나는 한 2, 3천 명은 올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몇 명이 입제를 했냐면 1600, 1700명?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만 원력인데, 10만 원력의 뜻을 아십니까? 10만 원의 힘이에요. 10만 명의 힘이 아니고 10만 원의 힘. 그래서 기도비를 10만 원을 받아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00명, 1700명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합치면 한 1700명 가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 재무스님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 정도 갖고 되겠냐고. 이게 스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입제를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줘야겠다고. 이게 배 출발 못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배를 출발을 못 시키겠어.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다음에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앱을 만들었는데, 그 월정사 금강경이에요. 월정사 금강경. 그 앱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 잘 봐. 이거 잘 봐. 이제 집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향을 하나 사르고, 요렇게 해서 향을 하나 사르고, 여기다가 신권 1,000원을 하나 넣어. 여기다 하나를 넣어. 신권이어야 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넣어. 그리고 향을 하나 사를 동안에 유튜브를 켜고 저녁 예불 하고 새벽 예불 끝나고 금강경 이제 축원들을 할 거예요. 금강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 입제한 분들 모든 이름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을 같이 그 기도할 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원할 때까지 한번 보시면 하루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불이나 저녁 때 보셔도 되고
보통 저녁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원래 젊은 사람 같으면 새벽에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기도하라고 여러분 눈을 띄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잘 뜨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아침에 눈을 못 뜰 때도 있어. 같다는 뜻은 아니고 같다는 뜻은 아니고 못 뜰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 앱을 열면 그 앱에서 해안스님 금강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눌러서 들으면 달력에 참 잘했어요 마크가 하나 찍혀. 달력에 한 번 하면,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봐도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면 한 번씩 도장이 찍혀. 도장이 찍혀. 그렇게 해서 10개 도장을 찍으면 한 단계씩 승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까 그 BTN 기자님도 저한테 얘기하던데 회항이 언제입니까? 이래서 회항이 있습니다. 회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화엄경을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이렇게 해서 50개가 있어. 50개의 계위가 나와. 그리고 등각, 묘각이라 그래서 합치면 52개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들으면 이제 5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52단계까지. 1년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열흘에 하나씩 올라가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는 걸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가. 그렇게 해서 52단계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회항이에요. 그러면 끝이냐? 거기서부터 삼천불명호가 나올 거예요. 삼천불명호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오래 살아야 회항한다. 부처님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삼천불이 딱짝짝짝짝짝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장을 열심히 찍으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큰 선물. 다음 달에 오잖아요? 이거 말고 또 줍니다. 왜? 입제니까.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댁에서 온라인으로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향을 하나 사르고 그 다음에 1,000원을 넣고 매일같이 금강경을 유튜브로 보든지 앱을 통해서 보든지 앱으로 들어가서 금강경을 유튜브로 보든지 그렇게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야 이게 도장이 찍혀요.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카운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오래 사는 시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고 지금은 사실 기간이 앞으로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노년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기간이 긴 상황에서 오래 살면 참 좋은 걸 건데 100세를 사는데 50세 이후가 50년이야. 이게 참 짜증나지.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사이가 한 50년으로 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좋을 때는 금방 가고 뒤쪽에서 엄청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준비를 잘못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습관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본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 서면 내가 안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기도들은 그러니까 뭐 갑바위라든지 뭐 봉정함이라든지 디스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디스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사실 가피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피가 자주 내리면 참 좋을 건데 이게 참 어느 구름에서 내릴지를 잘 모르겠어. 계속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반복적인 기도를, 공간을 넘어서서 댁에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피가 내리는 건 플러스 알파로 갈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기도를 해서 얼마나 이것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나중에는 통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거, 양적인 거를 해서 국내 논문도 내고 그 다음에 해외 SCI급 국제저널에도 이걸 발표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 감각기관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좀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자기 중심이 안 선 사람들이 타자를 찝쩍거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마치 중형차와 같아서 속도를 낼수록 바닥에 붙는 것처럼 안정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옛날에 그 폰이나 안 그러면 저 티코처럼 시속 150을 밟았더니 이게 무슨 비행기인가 차인가 싶은 정도로 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70 넘어가면 진짜 안정적인 뭔가 단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기도, 명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이 안 빠지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음식 같은 경우도 다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챙겨서 드시는 게 오래 살 때를 대비해서 그건 필수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면 제가 나중에 이러한 기도의 힘이 명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전환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명상과 기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명상이고 명상이 기도예요. 그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3만 원이 모였네? 그치? 이렇게 하면 그 3만 원의 기도비를 가지고 오셔서 철야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오늘 기도비 3만 원을 받는 게 정당하냐? 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 이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걸 기도비를 내면 돼. 사실 이걸로 여러분이 짜장면 사 먹을 용기가 있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신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신권 1,000원짜리로 해서 하루에 1,000원 해봐야 별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때 그걸 모은 걸 가지고 와서 철야를 동참하시면 돼요. 철야를 동참하시면. 그래서 첫 회는 오늘은 기도비를 받지 말까?
10,000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 기특한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안 끝났어. 근데 여러분 기도비 냈잖아. 내가 그렇게, 우리 지정 스님께 얘기를 했더니 지정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게 됐어.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지정 스님이 여러분들이 감복할까봐, 그리고 승질 급한 사람들이 내주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다 에브리바디 다 내게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 적광전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서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자리는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자리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그런 논문도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터 자체가 명당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삼국유사 5권 전체에 걸쳐서, 아니, 5권 아니지. 5권 맞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월정이라고 하는 이 월정사의 월정이라는 게 사실은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와보니까,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절,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랬다가, 이거 아닌데, 딱 봐도 이게 월정이라는 뜻이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명당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해서 그랬지? 그리고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15년째 얘기해도 계속 마음이 아름다운 절이에요. 이게 뭔가, 10제 논문까지 써도 바뀌질 않아. 한번 결정되면 이게 안 바뀌어요. 마음의 달이라는 게 난 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월정사도 디스하는 거예요. 월정이라는 게 고유단어예요, 고유단어. 월정, 일정, 이렇게 해서 회남자에 나오는 겁니다, 회남자에. 예. 그래서 달의 정기, 정수. 그래서 음 속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월의 정은 달은 음이거든요. 해는 양, 달은 음 속의 정기는 양이에요. 음 속의 정기. 그래서 거기가 양의 기운이 꽉 뭉쳐있다. 그래서 월정이야. 월정이야. 일정은 그 반대입니다. 일정은 그 반대야. 태양의 정기인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태양의 정기니까 더 뜨거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촛불이 중앙은 더 차요. 바깥쪽이 더 뜨겁다니까? 바깥쪽이 더 뜨겁다니까? 그래서 주역에 보면, 이중허라고, 우리가 건공감리 하잖아요? 그 리케가, 그게 불액회예요. 근데 불액회는 위아래는 짝대기, 양이고,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비어있다고. 그래서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이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정이라고 하는 거는 감중년이라고 그래서 감리에서 감이 물이에요. 거기는 양쪽 바깥쪽은 짝대기, 끊어진 짝대기, 음이고 가운데가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게 실한 양기야. 실한 양기. 실한 놈이지.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꽉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있다라고. 그래서 월정이라고 쓰는 거고, 월정 일정을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때 여기 월정사보다 먼저 쓴 데가 있어요. 그게 겸주의 월정교, 일정교라고 하는 달입니다. 실제로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일정교가 더 큽니까? 아닙니다. 월정교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월정교가 메인 달이었고 지금 복원되어 있는 것도 월정교입니다. 일정교도 자리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태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월정 일정에서는 월정이 최고 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광전짜리 그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사진. 제가 광고나 이런 데서 사진 꼭 그거 넣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그게
명당의 조건이 다른 데보다 약간 따뜻하고, 기온차가 조금 더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바람이 안 분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요 앞에보다 뒤쪽이 조금, 그러니까 그 자리 쪽이 조금 덜 불어. 그런 명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엘로드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로 교차를 해보면 여기가 제일 크게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참고로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데, 명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양택이 있고 음택이 있어. 음택은 시체 누이는 땅. 양택은 사람 사는 땅. 양택 중에 제일 좋은데 경복궁 자리입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 자리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서울 근처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세종대왕 무덤, 그 다음에 사도세자 무덤입니다. 수원 쪽에, 수원 용주사 옆에 있는 사도세자 무덤, 육릉 건너갈 때, 그리고 세종대왕 무덤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음택 자리, 그러니까는 시체를 누이는 자리 중에서 최고의 자리, 여기 정멸보궁 자리. 정멸보궁 자리. 그래서 여기가 암행어사 박문수가 와서 뭐 감탄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 쌉소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비룡 승천의 허리라고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 대곱박 자리. 거기가 원래 여의주를 놓는 자리예요. 여의주 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건물을 안 세우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길을 안 뚫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중대 주지스님이랑 상원사 주지스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산내 암자들도 같이 알 수 있는 코스들을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내일 철야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서 가시기 바쁘고, 근데 오늘 조금 일찍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 수 있는 코스들을 좀 개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환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중대 정멸보궁, 그쪽은 좀 걸어가야 되고, 상원사까지는 차로 갑니다. 그리고 차로 한참 가야 되는 데가 북대가 있어. 북대. 북대는 쉽게 가는 데는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저 적광전 자리가 엄청 명당 자리라더라. 그래서 제가 저 자리 찾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여기가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가 돼서 과연 그 자리가 그 자리냐를 찾아야 돼. 자리가 좀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런데 탑이 그대로 남았어요. 사진을 보면 그 탑이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탑하고 거리들을 옛날 불나기 전 사진하고 요렇게 눈대중으로 맞춰 보니까 너무 없어 보이지? 뭐 과학적인 방법을 쓸 것 같지? 깜냥으로 보니까 지금 부처님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탄원 노스님, 그 다음에 저희 노스님인 그 만화 노스님께서 불사를 하신 그런 자리에, 일사후퇴 때 아곤들에 의해서 다 전소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적광전 어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냐면 그 복전암 뒤쪽에 개구멍 자리. 거기 가면 부처님을 만질 수 있어. 부처님 좌대를 만질 수 있어. 그거 제가 여러분 특전으로 거기 한번 기어 들어가는 거, 쉴 때마다 기어 들어가서 거기다 맞박을 대고 나는 뭐뭐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 양택이라는 건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가는 자리야. 솟구쳐 올라가는 자리야.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있더라. 내가 요즘 광호 스님이랑 한번 프로를 하나 하는데, 광호 스님이 전설 고양이고, 나는 약간 합리적인 캐릭터로 사람들이 알거든? 근데 광호 스님이 보통 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보통 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가 영험주의자예요. 근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출가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영험이나 신비적인 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디 근거도 없는 걸 자꾸 얘기해. 그래서 공부를 했어. 되게 웃겨. 그래서 제가 이런 소스는 내가 진짜 함부로 안 주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기도 동참 잘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이니까 이렇지 조금만 지나잖아요. 한 10,000명 온다. 갓바위하고 봉정암은 곧 금방 넘어가. 진짜라니까. 이제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총대를 맸는데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통도사 화엄 살림 기도와 더불어서 제일 큰 기도 모임을 만들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자장율사께서 보궁을 개창할 때 남북보궁이라고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모모 교수가 스님이 지었어요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높은 산지 중에는 통도사가 최고고 낮은 산지 높은 산지에는 월정사가 최고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데가 해발 한 7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평창 자체가 해피평창이라고 이게 700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창 쪽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고랭지. 고랭지. 그래서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한 700-800m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산제일 높은 산에서는 월정사가 최고고 야산제일 통도사는 톨게이트에 나가면 반듯하게 가요. 해인사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꼬락꼬락 이렇게 올라가고 통도사는 톨게이트 나가면 씩 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야산제일 낮은 산에서는 통도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뜻은 뭐냐면 거기에 부처님 사리가 자장율사께서 모신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보궁들은 족보가 있는 보궁이 아닙니다. 원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조선 중기까지 보궁 2개밖에 없었어요. 보궁 2개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어디 살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제가 그런 거 아주 전문가입니다. 저는 영험을 찾아서 내가 영험 사냥꾼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인생이 얼마나 찌렸는지 몰라. 그래서 영험한 것들을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도사나 월정사 같이 보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큰 본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본사가 아닌데 사리가 있다? 사실은 그건 한 번 정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왕조국가 시절에, 그러니까 고려같이 불교를 확 밀어주던 시절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는데 큰 절이 안 들어선다고? 있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고산제일 월정사에서 월정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대 보궁까지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을 전체 관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부처님 한번 봐보세요. 월정사 적광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석굴암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님입니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저 경주 옥으로 만든 부처님이에요. 적광전, 월정사 적광전 부처님. 그래서 원래는 백옥이었었어요. 그런데 개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노란 부처님으로 돼서 사람들이 옥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월정사 적광전 부처님 쪽으로 바짝 붙어서 기도하면 명당의 기운만 받는 게 아니고 옥에서 나오는 원적에서도 받는. 좋은 정보 감사하죠? 그게 경주 백옥이 저걸로 해서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경주가 원래 옥산지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양에 자수정이 있었고 경주에 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채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뒤에 보면 부처님이 너무 작죠? 지금 우리 이 조성 공간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이런 공간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은, 큰 절들 중에서도 몇 개 없습니다. 좀 그렇죠. 공간은 진짜 넓지 않아요? 나는 이게 내가 이 정도 하면 여기 다 차고 저 텐마루까지 다 앉을 줄 알았어. 근데 나 지금 빈정이 상했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참고로 너무 얘기해 주는데, 강원도 유형문화재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사실은 박물관에서 빼왔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박물관에 지금 모셔온 거예요. 근데 박물관장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나한테 인수증 좀 써줘 이러더니 가뿐네.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박물관에서도 못 움직입니다. 함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특별히 모신 거예요. 너무 작지? 좀 큰 불상을 모셔왔어도 될 건데, 지정 안 된 불상은 아무렇게나 모셔와도 돼요. 그런데 왜 지정이 됐는데도 이렇게 작은 불상을 모셔왔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굉장히 작은 불상을 모셔왔어요. 이유는 이 부처님이, 북대 고운함에 있었던 부처님이에요. 북대 고운함에 있었던, 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 이 북대. 저 북대 지금은 미르감 말고 그 옆에 고운함이 있었어. 언제? 고려 말에. 그리고 이 불상이 지금 이 불상 말고도 북대 고운함 불상이 비로자나 부처님도 한 분 더 계세요. 그것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 박물관에 가시면 두 분이 전시돼 있었는데 전시된 걸 빼온 거예요. 안 된다. 여기 지금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배틀이 왔어. 배틀이 왔어. 근데 이제 북대 미르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옆에 고운함 자리가 있어요. 고운함 자리가 있는데 그때 그 고운함에 기가 막힌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나홍 스님이에요. 나홍 스님. 고려시대의 선불교를 대표하는 두 분 스님이 계시다고 보면 돼요. 진울 스님과 나홍 스님. 나홍 스님이 있었고 그 고운함 가기 전에 신성함이라고 있어. 신성함이라고. 지금은 없습니다. 신성함이라고 있는데 그때 신성함에 혼수 스님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이름이 혼수야. 굉장히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혼수야, 혼수. 화남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남 스님. 화남 혼수거든. 화남 혼수거든. 화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 화남. 이게 참 발음이 둘 다 좀 그렇다, 그죠? 혼수는 혼수 상태인가, 여러분? 근데 이 혼수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홍 스님도 중요하지만 혼수 스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 중에 모든 법맥이 혼수 스님 맥이에요. 단일맥입니다. 단일맥. 지금 조계종 전체가 단일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두 명한테 배웠어요. 우리 태고보호 스님하고 나홍 해근 스님한테 배웠어요. 이 나홍 스님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고려시대에서 선불교를 대표하는 두 분을 꼽으세요. 이러면 진울 스님하고 나홍 스님 이렇게 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학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 균여 스님하고 대가국사 의천 스님 정도를 꼽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한 네 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홍 스님은 살았을 때 부처님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생불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이 나홍 스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어른이 살아계셨으면 조선이 저렇게 일구국가가 안 됐을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에도 전설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화남 혼수 스님이 두 분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한 명은 태고 보호 스님,
태고종의 시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보면 이 스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명이에요. 고려 말뿐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또 한 분이 나홍해근 스님한테 이렇게 공부를 했어. 쉽게 말해서 가르침을 받았어. 그런데 보통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에게 내 스승이 누구냐라고 쓰는 거는 스승 입장에서도 글을 쓰지만 제자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승 비문에는 둘 다 이분들이 나와. 그러니까는 태고 보우 스님에게도 혼수 스님이 제자예요. 이렇게 나오고, 나홍 스님에게도 비문에도 혼수 스님이 제자예요. 이렇게 나와. 둘 다 나와. 나홍 스님의 또 다른 제자가 그 유명한 무학 스님이에요. 무학대사.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정보는 정확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라서 뭐 정확해. 그렇게 나오는데, 혼수 스님 비문이 남아있는데, 혼수 스님 비문에 보면, 그러니까 나홍 스님도 제자라고 얘기했고, 보우 스님도 제자라고 얘기했어. 근데 혼수 스님 비문에 따르면 나홍 스님 얘기밖에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스승으로 여긴 건 나홍 스님이야. 그래서 아마 나홍 스님에서 혼수 스님, 그리고 이게 조계종맥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북대예요. 북대 고운함 자리예요. 지금 북대 밀감 자리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고운함 자리야. 그런데 지금 이 불상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조선 후기 불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운함이, 이 고운함 불상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복장을 열었는데 부처님 뱃속에 있는 기록물들을 꺼내서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고운함 불상이라고 쓰여 있었어. 그래서 이게 고운함 불상이구나 라는 걸 안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고운함이 없어진 거예요. 조선 말쯤에 불상이 남았을 정도니까. 보통 절이 폐사되면 불상은 다른 절로 옮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이나 남아 계시다는 얘기는 옮긴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내려오는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원지입니다. 시원지. 그래서 그거를 복구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조계종이 잘 안 되는 게 남상이라는 게 있어. 남상. 그러니까 어떠한 강이라도 그 강의 시원을 가면 물이 한 방울씩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작은 데서 시작한대. 작은 샘에서 시작한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죠? 그걸 남상이라 그래. 남상. 남상. 그래서 아무리 큰 강도, 양자강이나 황하 같은 강도 실제로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오려면 찻종지 같은 데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걸 남상이라고 하는데, 그 남상,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중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조정이라고. 조정. 그러니까 종갓집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가를 잘못 모셔가지고 지금 종가가 폐가가 됐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고운함을 내가 재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건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걷어서 재건을 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신묘한 생각을 했어. 나는 굉장히 신묘하거든. 나 신묘한 생각을. 철야에 오시는 분들이 3만 원을 갖고 오잖아.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3만 원 내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드시고 그 다음에 차비 보조 받고 그 다음에 스님들 이렇게 약간 여기 관련된 진행자들 약간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바비 비슷하게 주고 끝납니다. 이익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3만 원 낼 때는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안 남아요. 안 남아. 그런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 돈은 여러분이 갖고 오시는 이 3만 원의 철야 기도비는 사실은 그날 다 씁니다. 제가 제모스님한테도 그래서 그날 다 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밥차 불렀잖아. 그거 내가 불렀어.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 약간 이런 대접 같은 데다가 국밥 먹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이건 그런 일이 아니다. 힘들고 귀하게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모시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봐. 이게 잘 봐. 이거 마법이 있다, 마법이 있다. 봐봐. 집에서 이걸 하루씩 하면 3만 원이잖아. 여러분은 가지고 와서 철야를 하잖아. 그러면 그건 그때로 소진하면 돼. 집에 남는 사람들 있지. 자, 봐봐. 지금 1700명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지금 4,500명 밖에 없거든? 그러면 한 1000명 있지? 1000명이 다음 달에 만들 거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고운한 불사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원씩 금강경 기도를 해서 모은 게 가장 의미 있는 일로 회양될 수 있도록. 그러면 허투루 쓰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은 철야 기도할 때 내는 거는 철야 기도 안에서 거의 다 소진됩니다. 그건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사실인 거고, 여기 월정 선생님들은 다 알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진행 요원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거 영상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다 많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짜장면 사 먹을 거야? 국밥 먹을 거야? 3만 원 가지고? 이 기도비로? 그거를 좋게 회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조계종의 조정을 만드는 거예요. 종갓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참석했다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써서 남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써서 남겨서 그게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저는 한 내년 정도에는 10,000명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00명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가 마스크 날아준 이유를 잘 알아들어.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그거는 진짜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1940년에 진짜 나쁜 짓을 했거든. 40년, 41년 일제가 이제 패망하기 직전이야. 패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한국 불교를 전부 지금 남산에 있는 서울 남산이에요. 서울 남산에 있는 방문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한국 불교 전체를 다 갖다 붙이려고 그랬어. 밑에다가 배속시키려고 그랬어. 밑에 늘려고 그랬어. 방문사가 2등 방문이에요. 2등 방문 추모 사찰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불교를 다 늘려고 그랬어. 이 미친놈들이. 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본이 서슬이 퍼런 때라서 쉽게 말할 수가 없어. 아닌 건 맞는데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호랑이보다 꽃감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일본 순사 온다로 바뀌잖아. 일본 순사도 그렇게 끝발이 좋았어. 무섭고. 맞죠? 여기 이제 얼굴들을 뵈면 몇 분은 순사를 봤던 얼굴들도 있고. 저같이 90년대생은 순사를 잘 모르는데, 우리 역사 전공이잖아. 내가 역사 전공이야. 역사 전공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일제에 순사가 있었고, 그 순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좁혔으면, 우는 애기에게 순사 온다라고만 해도, 놀래서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순사면 요즘은 경찰이잖아. 별것도 아닌데, 순사도 그렇게 끝발이 센데, 야, 이거 총독을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때 종정 스님이 누구였냐면, 지금 상원사에 계시던 하남 스님이에요. 하남 스님이에요. 그래서 하남 스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때는 종정제입니다. 종정제. 종정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총무원장 권한까지 다 있는 거예요. 총무원장은 이종욱 스님이었어요. 지암 스님. 총무원장은 지암 스님이었고, 이제 종정 스님이 하남 스님이에요. 근데 하남 스님이 뭐라고 엄명을 내리냐면, 일제의 한국 불교를
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것도 방문사에 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높이 보는 게 이등박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대단.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지 같은 사람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등박문이 일본 돈에도 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 화폐에도 얼굴이 도안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그 추모 사찰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일본 불교에 없는 종단을 만들자. 일본 불교에 없는 종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학자들에게 검토하게 했어요. 일본은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 찾아야겠다. 그게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 고려 중기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이제 고려 불교를 재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해요. 그때 선불교, 선종에 있었던 구산선문의 스님들이 천태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참고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천태종은 선종입니다. 천태종은 선종입니다. 그래서 초록원 동색이라고 옆에 쪽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교종의 화엄종이나 법상종 스님들은 안 옮겨갔고, 얼마 안 움직였고, 선종에서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구산선문에서. 엄청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천태종에서 너무 빼가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면 구산선문이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구산선문이 먼저 뭉쳐야 된다. 구산선문이 누구냐? 육조 해령 스님 계통이고, 육조 해령 스님이 중국 절강성 조계산에서 법을 설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계산 보림사입니다. 현재는 남아선사라고 해요. 남아선사라고. 그래서 조계산에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우리를 통칭하고 전체 구산선물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조계종을 놓고 그래서 단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가상의 명칭이에요. 실제로 어떤 종파로 존재했었던 게 아니고 우리 하나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범삼성가 이해가 됩니까? 신세계나 CJ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같은 삼성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범삼성가로 묶으면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맹희 씨나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문제들이 좀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범삼성가로 묶으면 다 들어가거든? 그런 식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조계종을 천명했고, 그거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1941년도에 상원사에서, 그거를 발의를 해서, 지금 조계사를 만듭니다, 서울에. 네. 원래 이름은 태고사였었어요. 그래서 조계사를 만들고, 조선불교 조계종을 만들었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일제로부터 인정받은 종단이에요. 한국불교 종단. 그 전에는 다 야매였고 종단이 없었어. 유일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종단. 그게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일본이 한국불교를 병합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하남 스님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 총독이 하남 스님이 워낙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이런 수행자라는 얘기를 듣고 총독이 한번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41년에 조선불교 조계종, 그때는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사실은 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그게 대처승들 때문에 그 정화를 하고 대처승들을 몰아내고 다시 종단이 하나로 뭉쳐진 게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틀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를 조선이라는, 한국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는 대한이라는 인식이 강했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뉴스가 있었어. 대한뉴스. 이런 게 있었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약 한 80년대 중반까지 대한이라는 인식이 강했어.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국이라는 쪽으로다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41년에 하남노 스님께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쓰고, 그게 분규 때 조계종이 됐다가 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맥으로 보면 화남 혼수 스님의 그 맥이 그게 마지막 국사입니다. 조선 초기까지 국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마지막 국사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국사와 왕사가 전부 나홍 스님 제자였었어. 화남 스님,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오는 무학 스님이 이제 왕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본산이 어디였냐면 양주 회암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금 제가 원래는 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쏘댕기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제가 답사로 시작을 해서 그래요. 답사로. 그러다가 한 3년째 지금 쉬고 있죠. 코로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3년째 쉬고 있어요. 지금 개점 휴업 상태로 한 3년쯤 해서 지금 이제 또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그래서 국내 답사는 내가 회암사부터 회암사에 거기 지공 스님이라고 거의 신적인 어른이 있어요. 거기 또 나홍 스님 선생님이 있어요. 대단한. 거기 보면 지공 스님, 나홍 스님, 무학 스님 이렇게 사마상 보도도 있고, 거기 부처님 사리탑도 있고, 그게 지금 폐사가 돼서 황룡사처럼 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조그만 절은 하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조사전이었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서 한번 이렇게 신고식을 한번 해야겠다. 내가 다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절입니다. 조선 중기까지 전국 최고 절이 회암사예요. 양주 회암사. 그래서 이성계도 상황이 된 뒤에 회암사가 살았어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절이에요. 그리고 양주시에서는 회암사지를 지금 사지만 남았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넣으려고 계속 추진 중이에요. 지금 잠정 목록으로 좀 이따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절이에요. 터만 있는데, 그러니까 터만 있는 걸로 가장 대단한 절이 황룡사, 미륵사, 회암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한 절이에요. 대단한 절. 그래서 이 나홍 스님 제자로 그 화남 혼수 스님이 계시고 무학 스님도 계시고, 그리고 화남 혼수 스님은 국사였고 무학 스님은 화남 혼수 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사가 되고 이렇게 그 나홍 스님계가 전체를 장악하게 돼.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혼수 스님으로 보면 북대가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조정이고 시작점이고, 지금 이 모든 스님의 맥이 전부 그 혼수 스님 맥이니까 그거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대가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관점에서 보면 하남 스님이 시작한 조선불교 조계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북대와 상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바로 세우고, 사실은 이 월정사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종정과 총무원장이 전부 월정사 스님이었으니까 대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절이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5대 때 여기를 전소시켜버렸어요. 아군들이 전소시켰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슬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연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하남 스님이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사건이에요. 원래는 봉은사에서 조실로 계시다가, 일제강점기에 대단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용창은 스님이라고 월정사 스님인데, 여러분 모를 거예요.
모를 거야.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 한 번씩은 들어본 와세다 대학. 와사비 아니고요. 와세다 대학.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상당히 유명. 한 번씩 들어봤지? 와세다 대학. 일제강점기 때 사찰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이런 땅 가진 게 월정사가 보이는 데까지 다 월정사 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가.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면 거기서 옛날에 화전 같은 거 해갖고 도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절에 뭐 몇백 명이 살고 상원사 같은 데도 많이 살 때는 100명이 살았어요. 그렇게 몇백 명이 사는 사람 중에서 똑똑한 스님을 절돈으로 유학을 보내줘.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 유학이 최고지. 그때 중국으로 갈 거야, 뭐 미국으로 갈 거야. 그렇지? 일제 강점기니까. 그렇게 해서 와세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머리가 좋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사고를 쳤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땅을 놔둬보는 것보다, 이런 땅으로 그냥 농사 도지나 받는 것보다 사업을 합시다. 사업을. 교회에서도 사업하잖아. 실제로 사업을 해가지고 강원역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월정사 거였어요. 사업으로,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거 절만 해서 종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자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더 크게 쫙쫙쫙 벌려갑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네에는 스님이 국회의원도 됩니다. 진짜야. 지암스님 국회의원 했어. 여기 그 총무원장에 있었다는 그 지암스님 국회의원 했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생각은 좋았지. 하지만 20대였지. 20대였지. 느낌이 좀 쎄하지? 느낌이 좀 쎄하지? 그리고 가진 돈 갖고 했으면 되는데 주식할 때도 이게 힘들게 되는 이유가 주식이 떨어지면 물타기 하면서 이걸 던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일제에는 또 약간 뭐가 있었냐면 일종의 결국 안 돼가지고 고리되고 뭐 사채를 돌려막기까지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중대 정멸보궁에까지 차압이 들어왔어. 빨간 딱지가 보궁에 붙었어. 진짜. 내가 하남 스님 가지고 박사 논문을 또 썼었기 때문에 잘 알아. 이게 잘 알아. 차압이 거기까지 붙었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오대산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어. 핏으로. 그래서 그 부채위원장으로 등장을 하는 게 젊은 지암 스님이야. 그 국회의원 했고 총무원장 했다는 그 사람, 그 양반이 젊었을 때 그 부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큰 스님을 한분 모셔와가지고 여기를 뭔가를 좀 살려야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봉은사에서 조시를 하시던 하남노 스님한테 가서 하남 스님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상원사에 주석하시면서 하남 스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도 남아있어. 석존 부처님, 정골사리탑, 정골사리는 여기에 중대 정멸보궁에 모셔진 게 이 머리뼈살이에요. 뇌살이, 불뇌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석존 부처님의 정골사리 탐묘, 탐묘의 찬항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멸보궁 봉찬 기도를 합니다. 봉찬 기도를. 그때 발기인으로 지금 문헌도 남아있어요. 30일 본사 주지들이 다 나왔고 월정사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종정스님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상징적으로 들어온 인물이 총독 이런 사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리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고 월정사를 살렸어요. 그 봉찬 기도에, 정멸보궁 봉찬 기도의 영광을 다시 살리자는 의미에서 내가 금강경 봉찬 기도라고 한 거예요. 족보가 다 있어, 이게. 족보가 다 있어. 그래서 봐봐, 기도혁명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0만 원력의 행복은 여기 저분이 이제 BTN 오신 분인데, BTN에 내가 광고를 냈더니 기도비를 쓰면 안 돼요? 이랬더니 기도비는 광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즉흥적으로 그러면 10만 원력 잘 알아들어 이러면서 10만 원력이라는 암호를 넣었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그게 10만 원이라는 뜻이구나. 가격 파괴입니다. 그거 아세요? 뭐 반값 치킨 1년 기도를 10만 원을 받겠다.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 주의스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스님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월정사 주의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한다고 하면 되네. 내가 욕먹고 끝날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기도혁명이라는 거는 작은 기도비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꾸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과 행복이 보다 복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가피의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내릴 거다라는 생각에서 기도혁명이라고 쓴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크에도 번개가 있잖아. 금강이 번개라는 뜻이에요. 금강저 이게 번개라니까 다. 번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번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어떻게 다가올 수가 없어.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어. 단점은 내가 이상한 놈이면 내가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져.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을 먹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성장 시대도 끝났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탈종교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추스리는 거는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필수예요. 그렇게 안 추스리면 90, 100까지 맨정신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인생이 슬퍼질 겁니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투자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한 가지. 그게 기도혁명이에요. 그리고 거리를 넘어서서, 앱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힘을 키우는, 헬스를 해도 그렇고 골프를 해도 그렇고 어디 수영을 해도 그렇고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의 어떤 틀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로 금강경 기도를 만들어 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며칠 안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다 완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앱이 완료가 안 돼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밴드를 열면 요 밴드에 저게 있어요. 저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라고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좀 해주시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핸드폰을 열어봐. 왜 딴짓을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밴드를 합니까? 50대 이후 가장 많이 쓰는 SNS가 밴드입니다. 20대는 인스타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타를 쓰면 여러분은 약간 노만기가 있는 겁니다. 밴드를 써야 정상입니다. 다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많이 쓰는 게 있어. 그래서 밴드를 열어보시고 그거를 한번 눌러놓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만들면 카톡 하느라고 죽어요. 그냥 고지만 하면 참 좋은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꼭 쓸데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고지를 해주면 참 좋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꼭 감사합니다. 이러면 난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밴드를 쓰는 거니까 밴드를, 조금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정사 유튜브가 있습니다. 울정사 유튜브. 지금도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래서 내가 영상 꺼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 영상 나갔어. 이게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울정사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뜰 겁니다. 구독은 돈이 안 들어요. 꼭 구독 누르면 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안 들어요.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심이 섞인 얘기를 한마디 하면, 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요즘 구독자가 잘 안 늘어서, 내가 걱정하고 있어. 법륜 스님 100만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정도는 가야 안 될까라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향을 불을 붙인 뒤에 여기다 잡아뜨려 놓으면 벽에 붙으면 안 돼. 가운데다 놔야 돼. 그러면 애가 쫄쫄쫄쫄 하면서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와. 예? 그리고 1,000원을 여기다가 신권을 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한번 보든지 앱으로 들어가서 보든지. 예. 처음에는 유튜브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 앱이 나중에 활성화되면 앱을 통해서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도장이 하나씩 찍혀. 정확하게 말하면 연꽃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어요. 그냥 하루 정도 띄워 먹어도 돼. 뭐 괜찮아. 예. 그러면 총 열흘이 되면 한 단계씩 올라갈 거예요. 열흘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부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삼천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불은, 과거불은 이미 끝났지만 현재하고 미래불은 사실은 행동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다 부를 때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게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이 되는 분이에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분. 그리고 이게 합장은 연꽃 봉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연꽃이 피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 내가 먼저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철야 때는 오셔서 이걸로 기도비를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북대 고운함에 불사를 해서 그게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3만 원씩 하고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불상들을 다시 그 자리에 모시고 조계종의 근본을 제대로 확립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그 안에 다 박히면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계속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어. 뭐 동판에 새기고 다 필요 없어. 돌에다 새겨야 돼. 그것만 남더라고. 오래돼 보니까 그것만 남더라고. 동이나 뭐 이런 건 다 어떤 놈이 녹여가고 띄어가고 다 하고 금에 새기는 게 쥐약이에요. 금이 제일 빨리 없어져. 이거는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없어져. 돌비에 새기는 게 제일 오래. 제일 오래.
그래서 제가 그 돌비에 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게 뭐 10,000명이라도, 새길 수 있도록, 물론 뭐 제가 새기는 건 아니고, 제가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피와 좋은 공덕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철야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큰 대규모의 행사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10만 원씩 이렇게 보시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규모 행사들을 해서 내가 월정사 금강경 기도 동참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자, 장시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